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예,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예, 아멘. 아까 우리 부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셨는데요. 실은 인도자님은 아니셔요. 그래서 약간 착각하신 것 같은데, 교류화장정에는 권사님하고 속장님이 구역회원이고요. 실은 오늘 구역회가 뭐 심각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조합에서 받은 재정이 교단본부에 들어가 있는데, 교단본부에서 또 저희 교회로 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구역회 인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역회에 있으니까 권사님 그리고 속장님들, 집사님이셔도 속장님이시면 참석이 가능하고요. 인도자님은 아니신데 지모자님도 그렇게 참여해서 잠깐 예배 끝나고 모여서 구역교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제목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다시 한번이요.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요즘 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많이 느끼게 되죠. 헝가리에서 안타까운 우리 교민들, 우리 그 여행객들의 부르심 앞에 사실은 한 사람이 중요한 그 책임을 지고 있는데 계속 부인하고 하는데, 그렇죠? 그뿐만 아니고 역사를 보면 한 사람이 참 중요한 어떤 역할을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역사를 좀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1645년 한 사람의 그 투표가 영국 전체의 역사를 바꾼 일이 벌어집니다. 그건 뭐냐면 올리버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당 대표가 되는데, 아시겠지만 그 영국의 그 공화정 혁명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물론 나중에 독재자라는 평가도 받긴 하지만 이 크로멜이요, 단 한 표 차로 이제 대표가 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1776년도에는요 미국에서 이제 그 모국어를 뭐로 할지 결정하는 일이 있었답니다. 지금 미국 사람들은 미국어, 영어 쓰지만 원래는 이제 독일어하고 영어가 같이 붙게 됐대요. 근데 1776년도에 한 사람이 한 표를 더 투표를 해서 독일어가 아니라 이제 영어로 이제 모국어가 결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1845년도에는요, 텍사스에서 이 텍사스 주가 미 연방의 USA에 편입할 거냐 말 거냐를 투표했는데, 역시 단 한 표 차로 우리 미국 연방에 가입하자 해서 한 사람의 표 때문에 가입하게 됐고요. 또 1875년도에 프랑스가 이제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바뀌는데, 이때도 딱 한 표 차로 한 사람의 투표 때문에 왕정에서 공화정이 됐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히틀러가 나치 그 당의 대표가 되는데요. 1923년도에 역시 딱 한 표 차, 한 사람 때문에 나치 대표로 이제 히틀러가 돼서 아시는 것처럼 그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그만큼 한 사람의 표가 중요하고 한 사람의 선택이 중요한데, 물론 역사 속에선 과반수 중에 한 표 차였지만, 여러분 성경 역사를 보면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온 인류에게 죄와 사망과 심판이 왔고요. 동시에 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온 인류에게 생명과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가 있게 되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오늘 본문이 그 얘기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명백히 선을 그쳐. 한번 여러분 20절 읽어볼까요? 20절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이 은혜가 더욱 넘쳤다. 여러분 이 본문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은 그래도 다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이 본문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죄가 더하게 됐다는 의미는 이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죄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이란 건 이런 겁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어린아이들이 무언가 잘못된 행동들을 해요. 예를 들어서 막 칼 갖고 놀면서 칼 갖고 막 누굴 찔러요 막. 근데 애들은 죄가 뭔지 모르니까 막 찔러요. 막 고통당하고 피 흘려도 그냥 애들이 모른다고요. 그때 부모님들이 막으세요 안 막으세요? 그건 잘못한 거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맞지요? 누구를 보호하려고요? 칼을 갖고 노는 아이들을 보호하려고요. 너희는 칼 갖고 있으면 안 돼. 이해되시나요? 애들은 아는 거죠. 그전에는 그게 잘못된 걸 몰랐다가 듣는 순간 자신의 죄가 더해지는 거죠. 깨달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잘못된 걸 알고 경계하게 되는 거죠. 동시에 뭘 깨닫냐면,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될 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에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라는 게 바로 신약의 관점이고 로마서의 관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여하튼 그런 가운데 오늘 제일 중요한 핵심은 결국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 가운데 죄가 왔는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결국 순종하는 삶을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 자, 그런데 이 삶을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어느 단계가 넘어서면 불가능하고 오직 누구의 도우심?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만 가능하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때문에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작은 틈이 큰 댐을 무너뜨리듯 불순종의 죄가 온 인류를 사망에 거하게 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이 왜 그렇게 큰 죄일까라고 말씀하실지 모르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드라마나 사극을 보면 역적이 있으면 역모를 꾀하면 그 역모를 꾀한 사람만 죽이나요? 모든 친인척 죽이나요? 바로 그거예요. 왜요? 만약에 살려두었다가는 살아남은 사람들이 역모로 또는 역적으로 몰려서 죽은 사람들이 뭘 갚으려고 해요? 원수를 갚으려고 하니까 다 죽이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역적을 넘어서 원수된 자들이에요.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모든 걸 주시고 딱 한 가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시고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건데 그걸 어겼거든요. 결국 온 인류에게 그 불순종으로 인해 사망이 찾아온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뭐 이게 큰 죄였겠어 따먹었겠죠. 하지만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움을 따른 그들의 죄가 결국 온 인류에게 사망과 심판과 지옥 백성 되게 하는 결과를 낳았거든요. 여러분 작은 댐은요 아시겠지만 큰 균열로 쉽게 안 무너집니다. 왜요? 큰 균열은 발견되니까 빨리빨리 막으려고 해요. 근데 작은 균열은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거든요.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인데요, 한 400년 된 오래된 나무가 죽어서 신문 기사에 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400년 된 나무, 미국이 워낙 큰 땅덩어리고 실은 몇천 년 사는 나무도 있는데 왜 400년 된 나무가 죽은 게 기사가 됐냐? 이런 이유가 있어요. 이 나무가 400년 오래된 나무인데 무려 400년 동안 14번의 벼락을 맞았답니다. 14번. 근데 이 나무가 죽지 않고요 산 거예요. 우와. 그리고 중요한 건 그 14번의 벼락만 아니고요, 그 다음에 폭우, 태풍이 오랫동안 경험했던 나무인데 400년을 꿋꿋이 살아왔는데 최근에 죽은 거예요. 왜 죽었냐? 기사가 왜 된 거냐면 그 벼락 맞고 사는 그 나무가 알고 봤더니 그 나무 몸통에 딱정벌레들이 살게 됐는데 딱정벌레들이 나무를 다 갉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14번의 벼락을 맞고 산 나무는 불가능해요. 아시겠지만 벼락 한 번 맞으면 나무 부러지면서 죽거든요. 14번을 맞았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난 그 나무가 딱정 벌레들 때문에 죽었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소한 것들이요 사실은 우리 인생도 넘어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작은 부분의 불순종이요, 저 사람 미워하는 거, 이 정도의 거짓말, 이 정도 화내는 거 괜찮겠지, 그게 우리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 따먹을 때 괜찮겠지 했다니까요. 여러분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따르지 마시고 가장 작은 영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주님이신데 그 주님은 어떤 분이냐? 함께 말씀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근데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건 우리의 죄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담이 하와 탓한 것처럼, 하와는 뱀 탓한 것처럼 우리는 어려움 당하고 난간 당하고 문제가 딱 생기면 어떻게든 변명하려고 해요. 나의 죄를 인정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남 탓을 하죠. 부탁 올리긴 남 탓하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나의 죄를 인정하는, 돌이킬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문에 에베소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있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결국 여러분 사실 우리 안에 너무나 헛된 속임들이 많이 있어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아니면 이건 괜찮을 거야, 넘어가죠. 예를 들어 지금 저 사람이 막 힘들어하는데 그래 그냥 그러면 힘들어하니까 그냥 내가 좀 거짓말로 좀 위로해 주자. 여러분 거짓말로 위로해 주는 게 좋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요, 그 거짓말의 위로가 그 영혼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정말 이렇게 거짓으로 아니면 무언가 현실을 못 보게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해요. 부탁 올리긴 정직함으로 나아가시고, 물론 여러분 거짓에 위로나닐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동시에 하나님을 기대하는 말은 필요하겠죠. 근데 안타까운 건 많은 분들이 그냥 잠깐의 어려움을 모면하고 내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남 탓하고 무언가 감추려고 할 때가 참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정말 정직히 거짓된 속임에 넘어가지 마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냥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렇게 말씀 올리지만 오른쪽만 맞으면 왼쪽 뺨 돌려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히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고요. 여러분, 이 부분 그냥 내가 이 정도 괜찮겠지, 나도 맞아서 같이 때려야지. 우리 솔직한 마음일지 모르지만 그 작은 부분부터 주님 말씀이 그러하니까, 그래 내가 때리기보다 주님 말씀 그러하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없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거룩한 싸움을 싸워가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설사 다른 쪽 뺨은 못 돌려내도 같이 내리치진 않는 거죠. 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또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욕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음욕을 품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괜찮아, 남들 다 야한 생각하고 남 미워하고 짜증내는데 뭐 나 하나쯤이야,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작은 부분부터 싸워가는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때문에 두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바로 이 부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기꺼이 작은 부분에 있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국에 옛날 중세 이야기인데요, 코벤트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코번트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코번트 지역에 아샤라는 백작이 있었습니다. 영주였는데요, 이 영주는 쉽게 말하면 그냥 한 성의 왕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 성 안의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세금을 매겼습니다. 근데 아샤의 부인이 고다이버라는 부인이 있어요. 고다이버. 근데 당시에 정말 아름다운 미인이었고요, 신앙심이 참 깊었던 여인입니다. 근데 고다이버가 남편 백작 아샤가 너무나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그 성에 사는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고 아샤에게 직언을 해요. 백작님, 사랑하는 아내로 감히 부탁을 드립니다. 당신이 세금을 너무나 많이 매겨서 백성들이 정말 어렵게 사니까 좀 세금을 깎아주면 안 되겠냐, 세금을 좀 감면해달라, 이 정도 수준으로 감면해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때 백작이요, 아주 비웃으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사람들도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부인이 지금 나에게 세금 감면을 어느 정도 수준을 요구하고 있어? 줬어. 만약에 부인이 옷을 다 벗고 말을 타고 마을 전체 이 성을 돌면서 한 바퀴를 돈다면 내가 부인 말한 대로 세금을 감경하리이다. 하지만 부인이 그렇게 안 하면 나는 감경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농담 반 비아냥거리면서, 진담이 아니고. 근데 여러분, 고다이버가, 아내가 이 말을 듣자마자 뭐예요? 그럼 그렇게 하겠다고. 안 놀라시네.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자, 여러분 사실 옷 벗고 다닌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치요? 정말 큰 수치인데, 여인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건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옷을 다 벗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여인인데 백성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당신이 약속했으니까 제가 옷 벗고 말을 타고 돌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다이버가 마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영주께서 제가 옷을 다 벗고 마을 한 바퀴 돌면 세금을 감경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작은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청하죠. 실은 여인으로 제가 옷을 벗고 말을 타고 전 곳을 돈다는 건 참 큰 수치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이 일을 하기에, 제가 수치스러운 모습을 여러분들이 안 보면 좋겠기에 문을 닫고 안 보시면 정말 좋겠다고. 마을 사람들이요, 정말 자신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엄청난 일을 감행하는 백작 부인을 위해 진짜 문을 다 닫았어요. 아무도 안 봤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남자가 봐요. 싫어합니다. 이 남자의 이름이 뭐냐? 톰이에요. 톰과 제리의 톰이 아니고 톰인데, 이놈의 톰이 엿봐요. 놀라지 마십시오. 싫어합니다. 근데 이 톰이 엿보던 중에 두 눈을 잃습니다.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그리고 백작은 진짜 그 백성들에게 빼도 박도 못하고 약속대로 뭐예요? 세금을 다 감하여 준 겁니다. 여러분, 고다이버가 왜 그런 삶을 살겠어요? 고다이버 마음속엔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고, 그 사랑으로 볼 때 백성들의 고통을 눈뜨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때문에 내가 비록 수치를 당해도 내가 이 백성들의 정말 그 무거운 짐들을 덜어줘야겠다. 여러분, 고다이버는
단순히 그냥 옷 벗고 마을 한 바퀴 돈 거죠. 원수되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온갖 모욕 속에 침배침 당하시고, 예수님도 다 옷 벗기셨어요. 알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 볼 때, 영화 볼 때 같이 했지만 마지막 옷 하나 없이 다 벗겨요. 옷 뽑아, 아시죠? 제비 뽑잖아요. 그리고 손가발 못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매달리시며 온갖 고통 속에, 또 죽으신 이후에도 허리는 창으로 찔리시잖아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 그 길을 가신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셨고, 또 다음 말씀 있습니다. 다음 말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누구께로요? 하나님 앞으로. 왜요? 죽은 우리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돼서 하나님의 형상다운 생명의 삶을 살 수 없는데, 그 단절된 관계를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우셔서 모든 죄의 벽을 허시고 생명을 누리도록, 하나님과 교제토록 우리를 이끄신 거죠. 그래서 육체로 비록 죽으셨지만 영으로 살리심을 받고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를 살리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때문에 맨 마지막 우리가 갈 길은 세 번째, 바로 이겁니다.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구원받았기에, 중요한 건 예수님의 순종하심 때문에 구원받는 우리도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삶을 우리 힘으로 살기 참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실은 구원의 목적이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데,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단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만 아니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데, 이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 삶을 살기가, 우리 힘으로 살기가, 이 목적을 이루기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때문에 그 다음 말씀 보면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명백한 말씀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할렐루야. 자, 보세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왜 보내셨대요? 조금 전에 읽으셨지만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할렐루야, 선한 일을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아멘이세요? 즉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 보내셨는데, 그 보내신 예수님, 보냄받은 예수님이 이제 우리들을 보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선한 일을 위해 살아야 돼. 깨끗하게 돼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 자, 그런데 내가 널 이 일을 위해 보내거든? 그런데 너희가 네 힘으로 일을 못하네. 그래서 22절 보니까 뭘 받아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성령님은 누구신데요? 계속 말씀 읽어볼게요.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요, 함께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즉 성령님은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신비한 어떤 환상을 보거나 예언하거나 아니면 어떤 영적인 능력으로 뭔가 고치거나, 물론 그런 일 가능하셔요. 하지만 본질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게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할렐루야. 또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죠? 그 다음 말씀 읽어보면 함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할렐루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함께 하세요? 너희 속에,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에서 이만희를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또 안상홍 신처럼 섬기거든요. 중요한 건 그들이 가짜인 게 명백한 건 그들은 영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영원히 있을 수 없어요. 보혜사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안상홍 중인의 그 병사가 있었어요. 제가 물어봤죠. 야, 안상홍님이 너의 마음을 아시니? 뭐 장길자 만나봤지? 만나봤대요. 그분 만날 때 그 사람이 네 마음을 다 알디? 아니요. 왜요?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일 뿐이에요. 속이는 거죠. 속지 마시고, 중요한 건 정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누구를 증언토록? 예수님을 증언토록 하십니다. 할렐루야.
물론 기적, 여러 가지 역사 행하십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목적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죠. 그분이 구원자와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증언이 진짜로 들려지도록 우리로 예수님께 하듯하는 삶을 살게 하시죠.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다. 결국 주께 모든 것들을 할 때 이 상을 하나님께 받게 되는데, 예수님께 하듯 모든 일을 할 때, 그러면서 정말 그들을 섬기며 예수님을 증언할 때 복음이 들려지는데, 바로 이 삶을 누가요? 성령님께서 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맨 마지막 말씀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뭘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은 저도 맨 처음 은혜 받았을 때요, 제 안에 막 성령님이 계시고 막 하는데 그걸 느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성령님이 도우심이 아니고 그냥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내가 착하게 살려고 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 같고, 내가 봉사하는 것 같고, 내가 말씀을 보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기도할 때도요, 막 기도가 막 잘 나오는데 성령님이 부으시는 건데, 와, 내가 이렇게 기도 잘하나, 이런 착각 속에 있을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깨닫는 건, 진짜로 내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고 성령님이 붙잡아 주시고 이끄셔야지만 된다는 걸 더욱더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요즘 제일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성령님 의지하고 예수님 의지하는 게 제일 귀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믿음 좋은 분들 중에 정말 얻어 터져 갖고 왔다고, 하나님께 항복했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성령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실화인데요, 이것도 어떤 한 마을의 이야기인데, 어떤 한 꼬마가 굉장히 말썽을 많이 폈대요. 그래서 엄마 아빠 말씀을 지지리도 안 듣고 마을 사람들이 그 꼬마만 보면, 야, 저런 악동도 없어 막 이랬던 꼬마인데, 그 마을에 큰 산이 있는데 굉장히 깊은 산이어서 혼자 애들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이 아이는요, 들어가지 말려면 더 들어가는 애니까 드디어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막 산을 휘젓고 다니는데 밤이 다가오는데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어두워집니다. 막 주변에 들찌는 소리가 들립니다. 두려움이 막 밀려와요. 막 후회가 밀려와요. 어떡하나 막 하면서 울면서 여기저기 다니니까 온몸이 땀으로 젖고 빛도 안 보여요. 너무나 수풀이 우거져서 결국 그 산속에 갇히게 됐어요. 근데 얼마쯤 지났는데요, 갑자기 저쪽에서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빛을 향해 갑니다. 막 불빛이 움직여요. 갔더니요, 동네 아저씨가 계신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이 아저씨를 발견한 꼬마가 그 아저씨 말 잘 듣고 따라서 내려왔겠어요? 계속 자기 멋대로 행동했겠어요? 자기 멋대로 했을까요? 아니면 아저씨를 따라갔을까요? 왜요? 자기 멋대로 지금 들어왔다가 여기저기 헤매다가 도저히 지금 길을 못 찾아서 기진맥진하고 탈진해갖고, 야, 죽나보다 이랬던 상황에 그 아저씨를 발견했기에 이제는 누구 말이면 그냥 아멘이에요. 그 아저씨 말이면 아멘, 일로 가야 돼, 예, 토도 안 달고 반항도 없이 따라가는 거죠.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큰 어려움을 만날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고난들을 허락하셨을까? 이 고난, 극복될 수 없는 고난 속에 뭘 깨닫게 하시는 걸까? 와, 성령님만 의지하겠구나, 예수님밖에 없구나. 할렐루야. 정말 아멘이세요? 때문에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겐 큰 복입니다.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한 게 뭐예요? 때문에 누굴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정직히 나아가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1부 때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똑같이 말씀 올릴게요. 제발 여러분, 하나님을, 성령님을, 예수님을 내 힘으로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따라합니다. 믿으려고 하지 말고 정직히 예수님께 아뢰자. 정직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예수님이 안 믿어지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잘 안 믿어져요.
성령님 계시다는데 내 안에 역사하셔서 예수님 믿도록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누가 미워 죽겠어요. 하나님 좀 미워 죽겠네요. 아이고 도저히 사랑을 못하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사랑의 영으로 내 안에 역사해 주세요. 할렐루야. 근데 안타까운 건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결단합니다. 여러분, 그 결단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결단 귀해요. 하지만 그 결단조차도 나의 의지로 그 결단을 지켜갈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 그 성령님을 따라갈 때 소망이 있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진로가 너무 어려우세요? 사업이 어려우세요? 여러분, 자녀 문제가 어렵습니까? 내가 어떻게 저 자녀를 바꿀까? 내가 어떻게 우리 엄마 아빠를 바꿀까? 여러분, 죄송해요, 못 바꿔요. 아니, 나도 못 바꾼다니까요. 제가 늘 말씀 올리죠. 제가 제 살도 못 빼는 인간이 저예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자신 안에 내가 계획한 걸 다 하세요? 아무리 자기 관리를 잘해요, 내가 못 해내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 내 안에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은데도 다른 사람들에게 할 수 없는데 그걸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착각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세요. 저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하려고 해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바뀔까? 내가 소리 지르고 내가 협박하면 바뀔까? 야, 내가 이렇게 화내면 바뀔까? 아니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 중요한 건 우리가 바꿀 수 없고 정말 하나님 뜻에 합하다면 하나님이 하시면 되기에 그 주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토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막혀서 아무런 소망이 없고 절망할 때 다시 한번 그 소년에게 기억하자고요. 야, 내 방법 수단 다 해도 안 되니까 이제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구나. 할렐루야. 감사한 건 여러분, 아까 그 아저씨는요 일부러 찾아온 게 아니에요. 우연히 만난 거지. 예수님께서는요 그 절망의 자리, 낙담하고 나 이제 이 산속에서 죽었어, 갈 길도 없고 완전히 우겨쌈 당하고 소망이 없어,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요. 지금도 내가 너의 도움이 될게 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께,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내어드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어드리십시오. 건강, 진로, 재정, 자녀, 부모, 여러분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제가 감당할 수 없고 힘들어, 지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데 성령님, 전 가만히 있을게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요 성령께서 행하실 겁니다. 언젠가 드린 말씀 마지막 또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마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마지막 하면 끝나라고 얘기를 해서 끝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